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달에 환경 약창계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법회가 끝나고 나서 연가전에 법성계를 했는데, 법성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뜻을 이루고 있는데, 법성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창계는 환경에 방대한 80건의 그 경전들을 형식에 따라 분류했다면, 법성계는 내용을 함축시켜서 7원 상부의 7원 39에 210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지간에 공부를 해서 이 도리를 안다면 불법의 모든 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법요집에 노화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법성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법회를 볼 때 법성계가 이렇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주제를 법성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성계는 누가 지었을까?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네. 의상스님이 지었습니다. 부석사가 함종의 종찰이죠. 부석사에 가면 의상스님이 창건하셔서 부석사의 함종의 근본 종찰입니다. 그럼 의상스님은 어떤 스님일까? 법성계를 지으기 위해서 의상스님은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 함종의 2대 조사인 지엄스님의 문화에서 함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의상스님이 꿈을 꾸다 보니까 모양이 이상한 신선이 나타나서 그대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글자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해라는 뜻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엄스님한테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스승이죠. 스승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스승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그럼 한번 적어봐라 해서 10건을 만들어서 지엄스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엄스님이 그 글을 보시고 내용은 참 좋으나 글이 너무 옹졸하다 해서 다시 지어라 했습니다. 다시 지어서 지어가지고 다시 지엄스님한테 올리니, 지엄스님이 그거를 들고 부처님 전에 가서 두 분이 가서 부처님 뜻에 맞는 글자가 있으면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10권의 책을 불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 그 방대한 그 10권의 책 중에서 210자가 남았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글자가. 그래 그 210자를 가지고 의상스님은 문을 걸고 210자를 다 끼워 맞췄습니다. 그래서 7원 39에 210자 법성계가 탄생됩니다. 그러면 이 법성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고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타지 않는 이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이 법성계를 한번 제가 미약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요집을 한번 펴보십시오. 법성계는 104페이지입니다. 법요집 104페이지. 법성계는 1구부터 18구까지는 자리행입니다. 19부터 22구까지는 이타형 수행 방법을 말씀했고, 그리고 23구부터 39구까지는 수행의 이익을 나타내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104페이지 폈죠? 네. 첫 4구는 한문으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법성원흉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법요지 내용을 읽어보면, 법의 성품 원흉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동함없이 본래부터 고유해라. 이름 없고 행상 없고 온갖 것이 끊었으니 참지혜로 알릴 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사구는 스스로 안으로 정덕한 경계를 천명해 놓았습니다. 곧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 보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성이란 무엇일까? 법성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불법의 본성을 말합니다. 진여 혹은 진성,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결국은 같은 말을 통합니다. 이러한 법의 근원적인 본래 성품은 모든 상대적 차별에서 벗어나 원흉무예하다고 설명한 것이 법성의 첫 구절입니다. 원흉무예는 바깥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일체가 되어 융합함을 말합니다. 모든 상은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동한 것이기 때문에 동한 자리에서 보면 이미 상이 없는 것이므로 원흉할 뿐입니다. 법성은 시간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을 초월한 것이므로 동요되지도 않으며 고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름과 모양도 겉으로 파악되는 감면적인 허사일 뿐 실상의 이치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 경지는 역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척구 사구에서 다른 경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해도 정말 며칠을 강의를 해도 다 못하는데 제가 그냥 어찌 보면 시금방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성계를 독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불교적인 핵심이 와가 있습니다. 뭐냐? 영기랍니다. 영기는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뜻인데, 그러면 잠깐 띄워서 그 다음에 사구에 오구와 육구에 진성신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참된 성품 힘이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여기서 말한 불교의 핵심은 이 영기인데, 영기는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뜻인데, 이 인연의 도리는 심오하여 깨달아야만 그 경계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변하는 본체와 그 본체가 일으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이 생성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상태는 상황에 따라 무한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변하지 않는 본체가 움직임을 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형성됩니다. 형성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본체가 각양각색의 경지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몸 이 또한 사대에 의해서 잠깐 몸으로 형성되었다가 시절 인연일이 다하면 이 몸 또한 흩어지더라. 인연에 의해서 만나졌고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더라. 그 말씀을 드리죠. 바로 수행이더라. 이것이 불가사의하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함경에서 설한 핵심 이루어진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법의 자성이 공하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어떤 행상도 연기를 따르지만 고정된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연기는 따르고 있는데 고정된 그 어떤 것은 없더라. 다음 7구와 8구는 일중일체 다중임,
일적일체 다적일인데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가 됩니다. 이 두 구절은 불수, 자성, 수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대적인 현상들이 모두 자성을 고수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하나로 협통되며 동시에 그 속에 모든 일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가 이 종이만 봐도 과연 종일까? 이 종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에서 왔습니다. 나무에서.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의 종이를 베내고 또 흩어져 가고 이 연기의 불수, 자성, 수연성에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촛불이 하나가 있으면서 모든 촛불들을 이뤄낼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두가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서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의 도리를 응용하여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위의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한티끌 그 가운데 시방색의 머금어 있고 일체 티끌 속도 또한 그러해라. 작은 티끌이 시방색을 머문다는 것은 공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는 크고 작은 게 따르는데 그 다음에는 자성이 구별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는 가장 작은 공간이고 시방은 가장 큰 공간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간을 생각했을 때 정말 티끌 하나에도 그 공간이 있고 우주 밖의 전체도 하나의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봤을 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해도 정말 알기 어려운 이 구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해보고 사유해 본다면 이 이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책으로 보는 어떤 근성으로 본다면 이 도리를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수행정진하다 보면 이 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무량원급 적일년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부장랑 객별서 법요집을 보면 한이 없이 머나먼 무량급이 일념이 한이 없는 머나먼 급이어라. 구세도 십세도 서로서로 적했으니 그러므로 산란 없이 따로따로 이루더라. 여기서 급은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계산으로서 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므로 현대의 단위로서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한량없는 급이 한 생각이라는 영혼과 순간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찰나의 한 순간이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시간과 동서남북, 사방, 사유상하 모든 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동서남북, 사유상하 모든 곳이 한 곳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세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의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그러다 구세고 거기에서 일념이 더 보태져서 10세라는 거죠.
그러면 무량맞성 직업 근본 단위 시간 알 수 없는데 무량맞성 직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세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너무나도 계산할 수 없다는 어떤 많은 시간인데 시간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영원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시간을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갭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구와 16구는 초발심신 변정과 생사열반 상동화 처음 발심 이룬 때가 정각을 이룬 때요 생과사와 큰 열반이 항상 서로 함께 했고라고 해석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처음 발심한 때와 수도의 시작이며 정각이 완성된 결과인데 이것이 깨닫 동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라 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내가 발심을 했을 때 그때가 정각을 이룬 때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은 생사경계에서 발심하여 정각을 이루면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는 수행의 시작과 끝이 상대적으로 어느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그 사실은 생사에 처하면 열반에 머물고 열반에 머물면서 생사에 논일게 됩니다. 또한 자성이 없는 이치에서 보면 생사도 공한 것이요 열반도 공한 것이므로 생사의 정체나 열반의 정체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생사와 열반이 하나인 것이 결국 대성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인데 해석은 이와 사가 아득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열부천인 보현보살 큰 사람의 경계로라. 여기서 이와 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정말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는 이치적인 면을 이라하고 현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실면을 사라고 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수행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깨달음의 진리를 체험한 내면적인 경계가 이해가 되고 외향적인 교화 활동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불은 모두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에 해당되는 반면에 중생을 제도한 위타행으로 실천된 보현보살 행원용은 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서로 떨어져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늘 자비와 지혜는 같이 있다. 19부부터 22부까지는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우고 중생수기 덕이기. 여기서 해인 삼매 그 속에 온갖 것을 갈무리하고 불가사의 무진법문 마음대로 드러내며 온갖 법에 비내려 일체 중생 이익한 중생들은 그릇 따라 온갖이 얻음이라. 이 구절부터는 이타행을 설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익에 대하여 이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능인은 부처님의 존칭 중에 하나로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능력이 이어질 때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해인삼매란 도장에 문자가 새겨진 것처럼 맑고 고요한 바다에 만상이 비춰진 것과 같습니다. 이 해인삼매에 의해서 이타의 원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나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 그 마음 자리임을 직시해야 된다. 바로 내가 부처이라는 사실. 두 번째, 보리심을 내어서 인연 따라 보살행을 해라. 인연 따라 보살행을 해라 라는 어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인 삼매에 들어가서 나의 불성을 밝히고 모두 해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선정삼매, 해인삼매를 닦아라.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함경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무리입니다. 무리지만 거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이으면서 다만 의상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법성계가 탄생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7원 39의 212열자, 그 속에서 우리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만법의 근원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이치를 깨달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침에 예불할 때 꼭 법성계를 독송합니다. 또 천도제나 49제를 지내면 또 법성계를 동독합니다. 이 법성계는 사람이나 영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이익되는 어떤 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초하루 때 이 법성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법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오늘 역사문화 축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남사당 놀이도 1시부터 있으니까 공양 맛있게 하시고, 남사당 놀이를 보고 또 내려가다가 남문에 먹거리 장터에 들렸다가 고생하려 하고 한번 들렸다 그래 가있어. 아시겠습니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